최대한 높이 가겠죠. 최대한 해요. 아니 최대한 해요. 안에 그 이제 내장을 하면은 그냥 영상을 안 통해.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피곤할 텐데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일에만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이 됐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다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이 가기로 했나? 다시 잘 됐다. 오실 나의 제출할게.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미나 다시나 아미나 다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미나 다시나 아미나 다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아미나 다시나 아미나 다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겠네. 아멘. 지금 함께 일어나셔서 정말 온 마음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늘 여기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구원하는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한번에 우리들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함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삭제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계획이 16장 말씀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으나 제 가운데 속하여 태어나오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3주 동안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며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시당에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현실이 때로 힘들어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정도가 되게 하시며 삶을 조급해지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셨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큰 지혜와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중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김여관, 차영진 그 외의 여러 가지 손길 위해 큰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말씀을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하시겠습니다.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나가나니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길게 일어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저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니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비밀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명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만 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명절 시간이 많아서 같이 놀 친구가 있어서 용돈이 두둑해서 놀거리 볼거리가 많아서 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동역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미리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더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가 이르기를 이거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상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독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독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독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무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주고 있도록 듣지 아니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구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에 안들어짐으로 모든 여인들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온전한 11조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표현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네, 반갑죠?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는 참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서 사역할 때 예배 중간에 이렇게 셀레브레이션하고 서로 그리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인사할까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진짜 껴안고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근데 참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잘 돌봐주면서 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또 즐겁게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였어요. 마치고 이렇게 예배당을 나가고 친구들 보통 제가 이제 잘 가라고 인사해 주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헌금을 다리 위로 다려서 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주에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동일 인물이 목사님 아예 헌금을 위해서 신권으로 다 준비해 두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고데기로 헌금을 다려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고데기로도 헌금을 다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진짜 그 정도로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부디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늘 자라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고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친구들의 봉투를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늘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잘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김하미 전사님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잠깐만 복습하고 지나갑시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하지? 갑자기 부담되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김하미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는 내가 가진 100% 중에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90%만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울림이 많았어요. 와, 내가 100% 중에 10%를 하나님께 떼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 중에 내가 그 10%는 남겨놓는 것입니까? 10%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소한으로 남겨놓는 것. 그것이 바로 10%. 우리가 10%만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릴 때 참 애매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11조를 드리면 이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이 현금이 아니라 옷으로 받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옷으로 오늘 받게 됐어요, 소득을. 자, 그러면 이 10분의 1을 제가 이 옷을 잘라서 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옷의 가격을 이제 하나님께 예를 들어 11조로 드려야겠죠. 그럼 이 옷의 가격은 인터넷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밖에서 사는 실제의 가격인가요? 아, 실제의 가격? 야, 착한 학생이네.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드리는 게 올바른 11조이고 건강한 11조일까? 오늘 목사님이랑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11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8절에서 10절이에요.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11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11조에 관한 핵심 구절을 제가 추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11조 헌금 봉투에 이 말씀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함께 읽은 말라기서라는 말씀이 11조를 강조한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말라기서에서 강조한 것은 11조가 아니에요. 말라기서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도 바쳐야 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은 사람들이 마치 11조를 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너희는 11조 해야 돼.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11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2장이나 1장 7절에서 14절의 구절을 보면은 백성들은 분명히요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11조를 하지 않았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11조 한 거는 맞는데, 분명히 나한테 봉투로 드린 것은 맞는데 내가 이것 인정하지 않아. 왜냐면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봉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금액을 담아드려야 와, 이 친구가 진짜로 온전한 11조를 했구나 라고는 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금을 받아주실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11조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뭐요? 올바른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1조는 헌금 중에서 액수가 상당히 많은 헌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서 다리미로 헌금을 다려서 헌금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제가 11조 헌금을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의 이 헌금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11조가 10%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떠세요?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하나님께 헌금 봉투에 넣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버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 봉투 안에 담아서 헌금함에 두 손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제 생각은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헌금으로 하나님을 무엇을 사 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구매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10%에 연연하시겠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연연하시려고 한다면 100%를 다 달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즉 11조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또 돈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100%를 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10%만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온전한 11조 헌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 말하는 것도 이거예요. 일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관계를 예배부터 제대로 잘 드리라는 거예요. 봉투만 많이 쌓아서 넣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기억하고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위해서는요, 11조를 구별하는 자세가 달라야 해요. 종종 11조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11조는 10%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10%를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껴 썼음에도 나중에 10%가 남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른들도요. 맞아요. 여러분, 10%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남겨서 드리겠다라고 하면 사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나 기타 모든 헌금을 드릴 때는요, 내가 이 헌금을 언제 분류해 놓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헌금은요, 용돈이나 수입이 생기면 가장 첫 번째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쓰고 남은 돈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출발점부터 잘못된 헌금의 자세예요. 남은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돈을 써봐서 알겠지만 나중에 남는 돈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 아주 잘 착하구나. 저는 남는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설사 돈이 남았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로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내가 쓸 거 다 써보고 남은 것으로 그 사람의 선물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일단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의 선물값부터 확보해 놓고 내 다른 것들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나 기타 헌금도 일단은 하나님께 먼저 분류해 놓고 내 나머지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너무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돈을 벌었을 때가 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10%를 떼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10%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적게 드려도 괜찮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9%든 8%든 7%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이 10%를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숫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먼저 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온전한 11조를 위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시간의 11조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11조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10%라고 생각하고요, 이 10%를 돈에 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면, 고백한다면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질문,
맞추면 선물 줄게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24시간은 몇 분일까요? 오늘은 맞춘 친구들이 없구나. 와, 방금 계산한 거예요? 암성이 대단하구나. 나중에 나한테 꼭 선물 받아가요. 하루는 24시간이고요. 하루는 1440분이에요. 1440분의 10%는 얼마죠? 계산해봐요. 144분. 144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암산 되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전 이거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2시간 24분. 여러분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하루 중에요 2시간 24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잠자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뺀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냥 좋아했었다고요.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 꽃다운 24살의 자매가 지금 좋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요. 지금 24살 좋아하면 큰일 나죠. 24살의 자매가 어느 날 그렇게 웃지 마. 그럼 내 나이가 끝나잖아. 24살의 자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선교 가겠어요. 그런데 그 24살의 자매는요, 교원 자격증 시험 준비도 다 마쳤고요. 이제 시험 신청만 하면 되고요. 실제로 공부도 너무도 잘했던 친구라서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가라고 했어요. 좀 더 자리 잡고 휴가를 마음껏 낼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좀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좀 더 괜찮을 때 그때 가라고 제가 말렸어요. 그때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인생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면서요.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가장 예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인생의 11조로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2년 동안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선교사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행복하게 유치원 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SNS 얼마나 하세요? 인스타는 얼마나 하시죠? 10대 청소년이 얼마 전에 연합 기사가 나왔는데요. 10대 청소년이 하루에 8시간 인터넷을 사용한대요. 하루에 24시간이면 3분의 1을 인터넷 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저번 달 기사입니다. 실제로 10대 인터넷 이용 실태를 보면 하루에 8시간입니다. 모바일이 이만큼 모바일로 덜 끝나서 PC로까지 하는 거죠. 카카오톡 제일 많이 쓰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스북 장난 아니죠. 물론 이 중에 8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 시간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그만 기도는 얼마나 하세요? 성경은 얼마나 읽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8시간이라는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을 쓰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10%의 돈만 넣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11조도 넣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시간과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그 손과 삶의 모습도 집어넣어야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돈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까지 함께 가야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요, 구원과 관계된 말씀은 아니에요. 11조를 했다고 구원을 받고요, 11조를 안 했다고 구원을 안 받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는
돈에 대한 반듯한 사람이 되도록, 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중요한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셔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11조는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반듯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돈을 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돈을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요, 돈에 대해서 반듯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의 11조와 물질의 11조를 잘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단 나올까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항상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헌금을 드릴 때는 봉투를 사용하시고요, 봉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넣으셔서 하나님께 정결하고 전갈한 모습으로 그렇게 늘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또 마음을 드리면서 삶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헌금은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고 정성이고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11조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잘해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10%와 돈과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하나님께 찾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습과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구별해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주님의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앞에서 세워주고 힘겹게 하나님 구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복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인생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칭찬받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11조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의 11조와 물질의 11조를 제대로 올려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우리 교사쌤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월 3일과 4일에는 임원과 찬양 FT가 있습니다. 나시리에 있는 초가편전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거기도 찬양에 대한 강의와 좋은 프로그램들 준비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임원과 찬양팀들은 한 해를 의미있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금요철야 예배 때 우리 고등부 교사분들 특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카톡방에 찬양들을 올릴 테니까 투표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다음 주에는 고등부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과 25일 사이에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양남에 있는 소리전원교회에서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학년 일반 한인진 선생님이 출타 중인데, 오늘은 김광진 선생님이 2학년 1반을 맡아서
본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립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BGM으로 깔아주세요. 우리 중등부에서 하듯이. 중등부 강구가 많으니까 고등부 친구들은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은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뭐 해요? 수련회 가요. 그쵸?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2박 3일로 수련회 가니까 6월 2일날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직 신청서 안 낸 친구들은 빨리 신청서 오늘 중으로 선생님들한테 주시고, 아직 고민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갈등하지 마시고 지르세요. 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나빠서 좀 봐야 돼요. 자, 전도사님, 우리 진부해 놓은 거 있잖아요. 방송실 보여주세요. 네, 방송사고로 안 보여주겠... 되나요? 모니터 쪽으로 보내줘요. 아니요, 더. 한쪽 더 있어요. 이쪽 하나 더 있어요. 더 가요. 아니요, 좀 그쪽으로 보내야 돼. 안 보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어디 있어요? 그냥 그거 있죠. 맞나요? That doesn't make sense. But everywhere I go, people tell me the same thing. Thank you, Spider-Man. 들어봐. That's 그래, 가만히 놔둬요. why we made this. It's like a satellite for deep space, but quantum. Wait a minute. You're sending a signal down to the quantum realm. Turn it off. Now! 자,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갔던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진 장소인데, 우리 작년 갔던 데를 고등부가 간다면서요. 네, 작년에 진해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그쵸? 겨울에는 안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몇 가지 안내 드릴 게 뭐냐면, 공동 쓸 수 있는 이불은 있어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좀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개인 식량을 준비해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가져오시고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죠? 9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6월 2일. 그리고 이거는 공통 안내 몇 가지만 좀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그 6월 1일부터 정부에서 지침이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가 아닌 공고 사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그 교회는 우리 중고등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네. 그리고 지금 뒤로 돌아보세요. 한번 뒤로. 친구들 많죠? 자리가 많이 비좁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찍 온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3명씩 같이 이렇게 좀 앉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중고등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중등부는 언니 오빠들 보고 배우고, 언니 오빠들은 고등부는 우리 사랑스러운 중등부 시절을 떠올리면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없습니다. 해피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는 우리 저쪽에 잠깐만요. 새 친구 있습니다. 새 친구 2명이나 있대요. 새 친구 어디 있어요? 새 친구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새 친구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봄이래요, 봄. 좀 있으면 우리 봄이에요, 그렇죠? 네,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봐요. 네, 자 해피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식당으로 이동할게요.